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1절 하반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을 전파함.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을 전파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항상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잘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형제들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가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형제들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색이나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나는 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인의 사도로 일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 그러면은 보통 그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근데 유대계의 사도, 그 사도의 개념은 뭐냐면 그 당시 산헤드린 같은 그러한 공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곤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도와는 다른데 그 유대교에서도 그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임무를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보내는 자들도 그들은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그 유대교의 사도로서 그 다메섹으로 지금 떠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임무, 그 당시에 그 사도의 임무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교의 사도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유대교의 사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도의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언제 예수님 따라잡은 적도 없고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사도적 권위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또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15절에 그랬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사도적 권위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2제자들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되긴 했지만 그들이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엔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은다면은 능력을 받고 사도로 크게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된 것처럼 이 바울 역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적 권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과거에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러한 행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 보인다. 그래서 이 계시가 없으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이 일반 계시는 그냥 이 자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란 말을 꼭 씁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 몰라도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한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다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전에는 가려져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기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2절에서 계시라 그랬는데 여기서 계시는 정확히 말하면 표준 계시를 말해요. 표준 계시. 이 표준 계시는 뭐냐면 사도 시대까지만 종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표준 계시는 사도 시대까지만 계시하고 그 이후에는 이 표준 계시는 종결됐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직접 표준 계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특별 계시이며 표준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됩니다. 13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회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여기 지금 바울이 유대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 이 바울이 이전에는 유대교에 속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전엔 유대교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이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 표준이었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그래요. 이 유대교에서는 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 이것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여기 본절에서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모세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고, 이제는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 교인이었거든. 그런 율법주의, 그러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때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종하기 전에 자기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외에도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회개를 많이 합니다. 통회를 많이 해요. 왜? 그 전에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열심이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 보니까 이 동료은배라고 했죠. 동료은배. 이 동료들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함께 배우고 또 열심을 했던 그런 자들. 그 당시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단했습니다. 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다 동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사실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단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 이단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에 완전히 열심 당원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이전에 핍박하던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을 유대교에서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냥 중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났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그랬죠.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유대교의 대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뭐 배웠다, 그럼 대단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열심 당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제는 그 랍비들의 전통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현재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편지할 때도 항상 그렇게 자주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 대부분이 앞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 유대교에 열심당원했을 때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열심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하찮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부터 감사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먼저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그랬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대로 택정하신 대로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죠.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16절.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예, 이전에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전에 증거한 것처럼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누구한테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직접 계시로 자기가 받고 깨달은 것이다.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아라비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요. 근데 실천을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이 우리 교인 수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방학해가지고 저도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예배당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그거 좀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세워져 나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좀 이렇게 멀리 사신 분들은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마귀가 완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심령이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도 생명이 있으려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골방, 예배당이 아니라도 그 골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하여튼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힘써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내일부터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이전만큼 꽉 차야죠.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힘을 써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계시로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복음은 독립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 여기서 증거합니다. 18절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그랬어요. 자, 이 3년 후는 바울이 회개한 후에 이제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거기서 3년 동안 있은 후를 말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에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생각해 보세요. 작정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작정기도. 얼마나 왜? 이전에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스데반 순교당할 때도 그 앞에서 옷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눈 감으면 생각이 안 나죠.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당하게 쓸 수 있는가? 저도 못 쓰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너무너무 회개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지? 눈을 감고 깊은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면은 얼마나 죄 있는 것이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생활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깊은 그런 기도 생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뭔가 있는 거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회개한 후에는 유쾌한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쾌한 마음. 그 얼마나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그런 모든 신앙생활은 이제 습관화가 됩니다.
잘못되고 있는데도 뭐 하나하나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굳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죄를 짓는 건지 분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는 다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거, 내가 지금 마음속에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리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 3년 동안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실천신학을 공부한 것 같아요. 실천신학. 우리 신학교에 가면 실천신학이라고 있어요. 3년 동안, 우리 신학교 교과도 3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로 무슨 신학교 없었지만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깊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이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뭘 배운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 후에 이제 3년이 지나간 후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거기서 깊은 은혜 체험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나간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 베드로와 동역하려고 더 연합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 운동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목사와 목사도 동역자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와 성도들도 다 동역자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내 동역자인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삼겹줄이라고 하잖아요. 셋이 되면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3명 정도 같이 나가면 더 좋습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전도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 시간도 중요한데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제1청년부, 제2청년부는 그 매달 첫째 주에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전통인지 모르겠어요. 매달 첫째 주. 그래가지고 2부 순서 우리 따로 안 하고 봉고차 한 5, 6대 가는 것 같아요. 거기 다 가면 한번 60, 70명 가는 것 같아요. 1청년, 2청년 다 합면 어쩔 때는 뭐 한 80명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시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흩어져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간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혼자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여튼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이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간 다음엔 15일을 지냈다 그랬어요. 보름. 자, 보름 동안에 뭘 제대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15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사도로서의 독립성, 또 계시를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그랬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 그것을 증거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부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다 썼어요.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걸 보면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증거하는데 왜? 그들 머릿속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사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행실을 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목사가 딱 된 다음에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말썽 이렇게 피우던 애들이 있으면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강제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강제상에 뛰어내린 생각이 막 나고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마치 이와 같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전에 막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그 서신을 읽어보면 이 회개하는 게 막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계속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계속 자기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 바울의 중심은 확실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제 떠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왜 하필이면 유대의 교회들이라 그랬을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그냥 교회들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13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1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기 본절에서는 유대의 교회들.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유대교회 회당과 구분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아직도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교회 회당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 당원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여기는 유대의 교회들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유대의 교회들이라 그랬지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 그것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라고 한 것은 복수예요.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3절 24절에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 사울이 이전에는 박해하던 자예요. 파괴하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사울이었던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전에부터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복음이 잘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자꾸만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그 사울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담대하게 전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행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그런 목사님들은 살인강도 하다가 그 교도소에서 완전히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할 때 사람들은 자꾸만 옛날에 그 살인강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참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도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울과 우리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씻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건지를 알고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 바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가 변화되는 게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큰 역사. 그래서 그 5세기의 그 어거스틴, 사실 어거스틴은 정말 불황아예요. 그 사생아들 막 낳고, 그 어거스틴,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러한 어거스틴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참 컸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런 그 신방할 때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지금 애가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어거스틴 어머니가 몇 년 이상 기도했어요? 10년 이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10년 이상 걸려야 될 때가 있어요.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단에 빠지면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졌다고. 이단에 빠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단에 이미 빠지면은 그 다음에 빼내기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완전히 빠져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내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가족 중이나 또 친척 중이나 또 우리 누가 이단에 빠져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빠졌다가도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너무나 지금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10년 후에 그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 엘리야가 기도했다 안 했다, 3년 반 동안 비가 왔다 안 왔다, 그건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결론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항상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영광을 돌린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 바울은 좀 무시했어요. 왜? 다른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음이지 알았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아까 처음부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계속해서 담대하게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담대하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울의 그러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이제는 같으니까 이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비방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막하면 뭐가 되냐면 고르반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하고 부모님께는 막하는 거, 그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잠언 맨 마지막 장 보십시오. 잠언 31장인가요? 네, 마지막 절. 31장 31절. 그 30절부터 보세요. 31장 30절부터.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을 것이다. 그 여자의 손의 열매는 그 여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여자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송받게 하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제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은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의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구원을 잘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나가서는 막 살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이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생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 과거의 사울이었던 그것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다. 자, 하나님의 은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시간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 우리도 전부 다 계시를 받았어요. 뭐를 통해서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받은 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외에는 어떠한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오늘날에는 계시예요. 여기서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날마다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배웠는데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은 참 좋은 시대예요. 어떤 성경이 있죠? 듣는 성경이 있어요. 듣는 성경. 이런 그런 여기 전화기 이렇게 어디 우리 손주들이나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누르면은 아주 뭐 목소리 좋은 그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잘 읽어줍니다. 뭐 마태복음 1장 1절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잘 읽어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하여튼간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많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이 보아잖아요. 전부 다. 이걸 캐내는 생활, 이것도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변화하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기도 많이 하면 변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도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왜? 바울은 이전에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 많이 한 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눈 감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자꾸 생각나는 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주 바꿀 게 많아요. 굳어진 게 많습니다. 잘못된 건 무조건 바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고 어떻게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고 유대교의 당원으로서 열심을 했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게으르고 나타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멀어졌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변화되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를 통해 받은 이 복음, 이것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파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인정했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점점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순종해 나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그런 불쌍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 268장,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도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행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광고 말씀은 오늘 학교 앞 전도, 오늘